예수님께서 대답이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대답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사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지금 고발을 당해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정 앞에 법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법정에 서면요 여러 가지 말로 자신의 그 진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또 변호하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리고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를 많이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을 죽이려 하는 법정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증언들 앞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 수많은 이유들을 얘기할 때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말하지 않으십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상히 여겨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너무 이상히 여기고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악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시기 때문에 이 예수를 고발한 거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마침 6월절이 다가왔잖아요. 주 이름은 6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때 되면은 죄의 경중에 따라 상관없이 한 사람을, 백성들이 원하는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고 그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를 그냥 무죄 방면시키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는요 강도요 살인자예요. 아주 유명합니다. 얼마나 크게 사건을 저질렀으면 유명해요. 그런 예수를 한 분 죽이려고 그 진짜 말 그대로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이기적이고 시기가 강해요.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가만도 안 됐어요. 밀란이 일어났어요. 너무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을 갖고 왔어요. 손을 다 씻으면서. 본인이 봤을 때는 예수의 죄가 없거든.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풀어준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의 이 피값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때 이 피값을 너희가 당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할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언하신대요.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권세와 영웅이라도 성공한 사람도 그들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 오시고 십자가 지시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들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는데 거기서 변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미 무죄라는 거 알아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원죄야. 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 종로로 타고 있는 저 영혼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무죄라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변명하지도 대답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네 가지 죄가 있어요. 사실 네 가지, 저보다 크게는 세 가지죠. 근데 그 죄가 뭐냐면 원죄예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근데요, 벌써 한참을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강단에서. 왜 말씀하실까요? 자꾸만. 계속해서 이 복음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셔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답니다. 저는 요즘 좀 정신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이 전화를 받으면서요, 오늘 새벽에도 전화가 왔어요. 3번이 왔어요. 3번. 새벽에. 근데 한 번은 내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어요. 너무 피곤하고 자고 있는데 너무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또야.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계속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우면 전화가 올까. 하루에도요, 몇 번이 온지 몰라요. 생각나면 전화하고, 힘들면 전화하고, 어려우면 전화하고, 시달리면 전화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어쨌든 전화를 해요. 근데 본인은 죽겠는 거야. 본인은 너무 힘든데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 때나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가끔 한 번씩은 건너뛰죠. 근데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복음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분 보면서요, 와 진짜 이게 이게 그냥 복음을 알면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을 알아야 되는구나. 오직이 되는구나. 이 오직 복음을 알면 안 되는구나. 진짜 오직 기도 속에서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구나. 사단이요, 얼마나 많이 숨긴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요. 복음을 알아요. 어마어마한 권세 가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단이 10년을 넘게 시달리게. 10년이 뭐예요? 벌써 오래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뭘 느낀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그분에게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고 전화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말씀이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복음이 또다시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하는데 사단의 시달림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자꾸만 두려움을 가져다줘요.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 자꾸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고 또 마음과 생각 속에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여간 막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두렵고 떨리는 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거는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서 불신자 상태 속에 놓여 있어서 자꾸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을 고백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셨다. 그 사실을 고백해라. 내가 권세가 많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으니 흑암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을 두려워한다. 그 사실을 고백해라. 내게 권세가 있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와 사탄과 모든 흑암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사실을 고백해라. 계속 사실이지 않냐. 전사님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두렵든지 염려가 되든지 무섭든지 상관없다.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이 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사실이다. 그 사실을 고백해라.
점점 구체화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요. 아, 그래, 진짜 오직 예수가 다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요, 이분이 점점 좀 이게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조금씩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237 치유, 그죠? 서밋, 우리 사역하는 세 가지들 사역하잖아요. 이게 치유 사역을 전화로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귀신 들리고 귀신에게 역사하고 그래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물론 매일 만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고 함께 예배도 그게 최고예요.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전화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조금 더 알게 하셔요. 하루에 몇 번을 받는지 몰라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마음을 느껴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떨리면, 이분이 가정이, 가문이 그렇고, 또 작은 오빠는 똑같이 자기가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고, 큰 오빠가 또 작은 오빠는 저 인도의 신을 섬겨요. 인도에 있는 신을 섬겨요. 그거 희한합니다. 그 가족이 그래요. 그러니까 더 시달리는 거야.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없고 더 강하게는 말할 수 없고 그걸 보는데 너무 힘들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수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하고 도와달라 이래요.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면 먼 곳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통화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뭐 해결 방법이 있나요? 전화로. 언제 한번 만나자. 이게 다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치유들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제 생각하게 하신 거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요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다민족 살릴 준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 홍천에 와 있는 수많은 다문화사 학생 랩노트도 있고요. 우리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그들 중에뿐만 아니라 여기 치유가 필요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랩런트들이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살릴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거 살릴 준비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문 닫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거 해야 돼요. 그냥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영적 문제 흑암 권세에 우리가 시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데 저 사람들의 말에 나는 무죄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라고 나오고 사단이라고 나는 그놈에게 속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호흡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예요?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원죄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 해서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창세기 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얘기해요. 죽어서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이 땅에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을 가지고 있어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구원 얻을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원죄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어갑니다. 아니 나는 내가 원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원래 난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떠난 게 아니야.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자녀입니까? 저의 조상은 김씨입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할아버님,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내가 원해서 김씨로 태어났어요? 내가 원해서 이쪽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떠난 자리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와 상관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에게 대물림되는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유 없이 실패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잘 나가고 나름 잘 살았는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왜 이런 문제 속에 빠지고 다 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이유 없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평생 남에게 해끼친 적 없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평생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청년회장도 하고 선교회장도 하고 여성교회장도 남성교회장도 하고 했어요. 새벽기도도 나가고 철야기도도 나가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왔지?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원죄 문제, 근본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오직 우리를 상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할 것도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자범죄. 원죄를 가진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는 죄인이야.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원죄를 가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 속에서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스스로 되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면서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요, 그 죄가 후손 3세대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세요. 근데 이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미워하는 죄라고 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사랑하고 다른 것들 다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까지 오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나에게까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원하지 않는 저주 재앙이 오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알고 있더라도 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무당은요,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솔직히 무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지금 누가 있어요? 무당이 돈 잘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을 존경해? 안 그래요. 다 이용해 먹어. 돈 주고 다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마다 무당 이름은 정말 피하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해주세요. 그럴 정도로. 무당 이름은 벌써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무당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욕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내가 무당 됐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저주는 후대에게 되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주. 그러니까 내 후대에게 되는데 할머니가 무당인데 그 영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또 어머니에게 온 거야. 그 자녀에게. 그래서요 그 엄마가 또 무당이 돼서 피하려고 했는데도 못 피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병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신병. 그래서 신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고통당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당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데 또 해결이 안 돼.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주라고 얘기해요. 이게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주가 아니고 어떤 게 저주예요? 이게 재앙이 아니고 어떤 게 재앙이에요? 개인들과 가문에게 오는 것. 이렇게 저주 재앙이 대물림 되어지는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이것이 영적 문제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나름대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분은요. 절에 가서 108번 아니면 3000배도 하고요. 좀 제발 좀 우리 딸만은 좀 무당시키지 않게 좀 해달라고 좀 그 귀신에게요. 정말 빌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교회도 나가요. 그래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무당들 교회 다 나갔다 왔어요.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다 찾아다녀요. 안 돼요. 왜? 호직복음 아닙니까? 그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방법을 많이 강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더 많아요. 이게 사실 자범죄거든요. 모르고 짓는 죄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죄인된 너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를 뿌리듯 그분이 어린 양 되어 죄인된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 문제를 근데 그 예수님에게 또 죄를 행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셨어요.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저 예수가 백성들의 왕이 되려 한다. 우리가 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로마 왕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있고 여기에 왕이 있는데 저 예수가 왕이 되려 한다고 정치범으로 몰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지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한다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야 대답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흑암과 사탄이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 마귀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아비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뭐라요? 그 불신자들의 세상 신이 있다 했어요. 이 사탄이 마귀야, 불신자의 아비로, 그리고 세상 신으로, 그리고 세상 임금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고. 그러니 죄를 자꾸만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전과 1범 이 끝나지 않고 2범, 3범, 3범, 뭐 10범, 11범, 15범, 13범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이 근본 때문에 안 되는 거. 내가 열심히 이제는 손 딱 씻고 손 씻고 난 이제 다시 범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노력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그 인생이 내게 아니거든요. 사단의 손을 딱 잡혔어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다시 죄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 문제, 왜 정신 문제, 그런 모든 문제, 정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십자가 되신 거예요.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탄의 자녀로 종로를 타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흑암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오직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답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구약에 수없이 많이 얘기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인지도 몰라요. 아니 인정을 안 해.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것만 보는 인생들이에요.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눈치 보고 여론 따라가고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악한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변명을 해서 다른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있다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을 하신들 그들이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그들이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죄인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신들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답할 이유가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대답을 하세요. 11절에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딱 섰을 때 총독이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단순히 육신의 왕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의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건져내시는 참된 왕으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 복음의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 느껴져요. 이유는 조금 느껴져요.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게 다거든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모든 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해요.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죄와 사탄과 죄악과 지옥 권세 다 끝내셨어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정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말루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요 엄청 무서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도요 자기를 죽이는 말이 있고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요 제가 강단에서요 우리 집사님에게 한마디 말 잘못하면 되게 상처 입어요. 제가 상처 입힐 수 있어요. 왜? 공개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험담을 한다. 단점을 얘기하고 막 없는 말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보면 되게 상처 입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이게 되게 우리 장로님 너무 신앙이 좋고 확실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상처 줄 수 있어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한마디가 나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늘 불신앙에 빠져서 나는 안 돼 할 수 있고 나는 나를 살릴 수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요. 근데 그들은 저주스러운 말을 스스로 했어요. 우리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부모가 되세요. 자식들에게 험담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옛날에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험담하고 있다면 난 진짜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 잘못한 거 있으면 진짜 불신앙의 말들 많이 한 거 정말 회개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제대로 말 안 할 건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요 언약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세요. 살려주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저주하면 뭐합니까? 자녀들 비난하면 뭐합니까? 정죄하면 뭐 할 거예요? 다 그 말대로 간다니까요. 특히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한 대로 응답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너무나도 아내와 남편에게도 축복의 말들을 하세요. 권세 있는 말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 언약 성취의 말들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예요. 안 된다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러지 계속 왜 이러지 하는 일들이 계속 된다니까요. 염려 근심하는 말들 하면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마디만 여러분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언약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언약의 말이 성취된다니까요.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다고 해서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언약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축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축복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 산업에서 그 산업에 축복이 말을 하란 말이에요. 계속 살리는 말, 살려주는 말. 상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 속에 있다면 남들에게 내가 해를 끼친 거 손해 속에 있는데 그걸 잊지 못하면 늘 그 속에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까? 그런데요 그 말대로 그 일하는 지 35년 만에 로마에서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후대들은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로 한 22개 나라 정도 흩어져 가지고요 그 속에서 1900년 동안 나라 유리방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환영받은지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왜 옛날에 그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의지가 강하잖아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강하다. 그러면서 정말로 뭐랄까요? 삶이 강했어요. 먹고 살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별 좋게 안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부분 아주 그냥 뭐랄까요? 욕을 많이 받으면서 돈 세상 말로 그러면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식으로 다 파고들었어요. 그걸요 그 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경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누가 다 장악하고 있냐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싫어요. 그런 모습들을 싫어하는 거야. 우리의 경제를 뺏어가고 우리에게 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독일에서만 600만이 2차 대전에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러시아에서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주받은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조심하세요. 남편에게 하는 말, 아내에게 하는 말, 자녀에게 하는 말, 여러분들 내 친구에게 하는 말도 정말 좀 저는 제 친구들이 저에게 욕하는 것도 싫어요. 아이 새끼 막 개새끼 친구들 막 욕하잖아요. 내가 왜 개야? 내가 왜 개야? 아 친구들은 나를 개로 불러도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자녀 살아면 돼. 그럼 개는 개예요? 그럼 내가 왜 개를 개라고 욕해요? 친구들끼리 아주 친하면 욕을 하는데 아 친한데 왜 개가 돼야 돼? 친하면 더 잘해줘야죠. 안 그래요?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요 친구들 관계에서 멀어지는 관계가 말 때문에 좀 많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괜히 기분 나쁘면서도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니까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욕하면 막 싸우잖아. 근데 친구끼리 싸울 수도 없고 욕을 하는데 내가 기쁘게 받아요? 아 그래 나도 더 세게. 저는 더 세게. 그 나는 아예 세게 막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다 손해를 입힙니다.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말들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지금도요 유대인 민족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요? 지금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좀 미국은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이스라엘 계속 도와주는 게 좋아서 막 사랑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친하다고 얘기해요. 옛날부터. 서로 윈윈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복음의 나라니까. 근데 세계적으로 보세요.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말 한마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적인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러면 혹시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아직도 좀 못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기도하세요. 내 개인에게 숨겨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라고. 오늘 예배가요. 여러분들 안에 숨겨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모든 흑암, 모든 불신앙, 모든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 속에 사실되고 적용되게 하옵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